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백 가지인데 일단은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해요. 복음은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우리 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 기독교에 관련된 책 무엇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A.W. 토저 책을 가서 다 사서 읽으면 돼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분이 5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의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믿지만 그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살기 위해서 죽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사람이, 내 표현으로 하면요, 다시 말하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믿고 있어요. 우주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물리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토저의 말을 1000% 동의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번 수요일 성경 공부 때도 그런 말, 나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천국, 영적 세계,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날마다 보고 그 세계를 날마다 그리기 때문에 나는 그 세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물리적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로서, 더 정확하게는 마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5번째로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학식과 지식과 통찰력이 뛰어난다 그래도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그 스스로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특이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독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고 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다는 말을 3번씩이나 이 속에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다는 말에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안다는, 오이다는 그냥 정보를 아는 거예요. 교리를 아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노스코라는 것은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실제 그것을 꼭 만지고 맛보고 한 것과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 진짜 본어게인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진짜 지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맛있는 고기가 있어. 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고기를 실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기라는 게 있대 하고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을 못하지만 자기가 직접 고기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이다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의 영역이든 감정의 영역이든 의지의 영역이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그 사람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 1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새로운 어떤 말씀을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글을 쓰면 거기 반드시 결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 사도가 지금 결론을 말씀하는데 이 결론을 어떤 식으로 맺었냐 그러면 앞에 1장에서부터 말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 받게 된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요한 1서에만 그렇게 말하면 그런갑다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영생,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똑같은 원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구원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현재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 여기 안다는 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다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알고 그 존재 전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은 절대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기능, 지식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뭐 박사학위가 5만 개가 있어도 그걸 갖고는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식은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진짜 하나님을 온 존재로 알 수 있는 이걸 가졌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거룩하신 자로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이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식을 줬냐고 말할 때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여기 기름 부음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오일을 부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죄로 인해서 봉사된 우리 눈을 열어주고 기머거리 된 우리 귀를 열어주고 벙어리 된 우리의 입을 열어주고 우리 죽은 이지를 살려냄으로써 우리가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과 그에 속한 영적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존재 전체로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쓰는 말인데 어디에 가서 살아도 두렵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스카를 찾아와가지고 나 어떻게 앞으로 학교 생활하지? 이 유학생활, 이민생활 어떻게 하지?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별로 그렇게 겁낼 거 없어. 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도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첫째로 죄를 반복적,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뭘 아냐? 죄를 반복적, 습관적으로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뿐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자신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 본능으로 알게 돼. 예전 본능은 그냥 죄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딱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데 새로운 본능을 가지고 알게 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죄를 지으면 내 삶이 무력하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파멸의 벼랑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5장 18절 상반절에 말씀한 거죠.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본어게인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제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런 걸 좀 강하게 도전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나는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술 마시고 게으름, 방탕, 부도덕 막 그런 것이 나의 본능적인 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23살에 딱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본어게인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지냐? 그동안에 밥 먹듯이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슬픔,
그 죄에 대한 고통, 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요, 너무 고민하다가 24살 때에 요 입이 다 여기 헤어져 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왜냐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이게 옳은가? 요한 사도는 타협 없이 말씀해요. 너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잘 분별하라고 이전 요한 1서를 강해할 때 말씀드렸어요. 만일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굉장한 혼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분명하게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안 짓는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짓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내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3장 9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진짜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습관적 반복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근데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올 A를 맞느냐, 박사 학위를 몇 년 만에 받느냐, 난 거기에 솔직히 큰 관심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난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최고의 바람은 뭐냐, 진짜 여러분이 거듭났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바람만 일으키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로 진짜 난 사람은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누구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본어게인이라고 그래요. 본어게인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그 사람 속에 보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본어게인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죄가 미워지고 죄가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일어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이 일상이야, 그냥 도덕적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방학하면 가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죄된 생활,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죄를 겁없이 짓는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나 뭐 모태신앙이니 뭐 내가 우리 영광교회 뭐 목자니 뭐 그런 거 자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는 진짜 죄를 이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냥 자꾸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 거듭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다시 3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다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 말이 논리적으로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본어게인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 때문에 썩어질 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썩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죽음과 썩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썩어질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록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은 썩지 않는 씨를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영생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 시대에 너무 레디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물타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왜 안 짓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그 속에 심어가지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장 18절 하반절에 왜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하반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다시 왜 죄를 짓지 않냐고 할 때 앞에 3장 18절에는 우리가 본어게인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안 짓는다고 말해.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 다시 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왜 죄를 안 짓는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은 그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딱 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딱 지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래? 다시 5장 18절 하반절 다시 읽고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이게 악한 자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귀 혹은 사단을 지칭하는 말인데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인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지금 자기의 먹잇감을 지금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협박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지켜줘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프리빌리지란 말이야. 심지어 얼마만큼 지켜주냐 그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경고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몇몇 교우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왜? 안 죽으면 맨 눈만 뜨면 남 미워하는 생각, 아니 뭐 계속 24시간 내내 그러진 않겠지만 그건 내 경험을 말하는 거야. 두려움, 근심, 염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매 그 생각은 만약 영원히 산단 말이야.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원히 맨날 그 생각들만 하고 살다가 그다가 마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의 어떤 특권을 내가 조금 힘입으려고 그러면 먼저 그 사람과 먼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한 번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좀 처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냔 말이야. 하나님도 그런 논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지런히 우리가 관계를 맺는 친밀성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즉각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난 잘 모르지만 보편적 경험 말하면 뻔해. 뭐 또 교회 조금 나와가지고 오늘 눈도장 좀 찍어놓고 엄마가 아빠가 뭐 가면 꼭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 2주 정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학교와 클럽과 뭐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뱅키도 한다 그러면 쎄 목자 통해가지고 목사님 뭐 우리 목원 중에 한 명이 뱅키에 차면 그럼 나도 곤란해. 굉장히.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힘이 들 때나 힘이 들지 않을 때나 성공적인 상태에 있거나 실패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야 돼. 아멘? 그렇게 가라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만들어준다고 말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굳세게 만들 때는 때로요 고난과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최근에 우리 방학에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 나는 딴 운동하러 짐에 가지만 가지고 막 그 무거운 막 바벨을 들고 막 난리 법석을 한단 말이야. 비싼 밥 먹고 가가지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바벨을 들어올 때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막 할 때 막 거기에 근육이 생겨.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부에 성준이라고 아주 그냥 내가 별명을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가 있어요. 막 근육이 막 화가 나가지고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짐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나의 적으로 생각해. 내가 얘를 뛰어넘어야지. 그래 어떤 때는 막 130파운드에 놓은 거 눈금을 하나 더 올려가지고 140에 올려갖고 막 들어오면서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성준이를 이겨야지. 속으로 막 이겨야지 막 그렇게 한다. 물론 60 먹은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봐. 그래 교회 와가지고 야 근육 한번 대보자. 나는 콩알만해 근육이. 그 친구는 막 곧 터질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만들려면 말이에요 고통이 동반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리를 굳세게 만들려면 때로는 고난과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번 학기에도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좌절과 실패, 엄청난 기다림 속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이 뭐 해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 해주신다? 지켜준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분에게 헬프미를 구해야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거 안 하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 했었는 거 아니야? 제발 부탁해요. 더 이상 나는 뭐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그걸 경험해요. 그냥 오이다의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 내가 진짜 그분을 지식, 감정, 의지, 존재 전부로 그분을 경험하네. 그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